우리가 믿는 신앙은 지금 당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붙들고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고 따라가야 하는 이 말씀을 가르쳐서 이걸 언약, 약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 이걸 우리가 붙들고 나가라. 근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면서 사실은 앞으로 되어질 미래보다 지금 현재 당장의 것에 목을 메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의 열매가 아니라 내일의 열매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들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저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여기다 우리를 고정 붙들어내려고 해요. 당장의 것에, 지금 당장의 것에 목을 메고 살다 보면 약속을 우리가 놓쳐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이는 이 약속을 놓치지 않으려고요. 이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이룬 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 표대가 예수예요. 표대가 천국이에요. 거길 바라보고 거기서 눈을 떼면 이 땅에다가 여기 주저앉을까 봐 바울은 이런 고백을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현재는 내일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을 위해 현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내일이 있는 줄 몰랐어요. 죽음의 뒤에 세계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의 것이 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다 전부를 쏟았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여기가 이게 끝이다. 우린 약속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다가 죽음 뒤의 세계를 약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약속해놓고 너희가 그 약속을 위해서 오늘 현재를 이렇게 살아라 하고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의 것 때문에 울고 웃고 여기에 목을 메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약속으로 주신 그 미래, 저 영원한 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자꾸 천국을 자꾸 소망하라.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천국을 좀 묵상하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거기 두지 않으면요, 못 들어가요. 아멘 하세요. 우리 마음을 거기다 두고 살아야 들어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그냥 이 땅에서 목을 메고 이 땅의 것 때문에 쫓겨다니며 쫓기듯이 그러니까 여기서만 모든 걸 다 여기다 쏟고 살던 사람이 죽어서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간다?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 현재를 살지만 우리 마음은 미래에 있어야 돼요. 근데 사단은 자꾸 현재의 것들, 썩어질 것들을 우리 손에 쥐어주고 영생을 뺏어가려고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잖아.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값진 게 어디 있어요? 영생보다. 근데 마귀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우리 손에 쥐어주고 영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뺏기려고 우리가 마음을 미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저들이 여러분 광야 생활이 얼마나 험난해요. 예? 사방에 가도 이런 벌판이고 보이는 건 우리 하늘밖에 없어요. 뚫려진 건. 그럼 왜 이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사방에 광야 도움받을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들은 오직 위만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으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는데 그 이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현재가 아무리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어려워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이기며 살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광야로 끌어내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못 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못 봐요. 그래서 현재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 현재 거기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진짜로 살았어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들을 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걸 저들이 확실히 인지하고 그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바라봤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감사했을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광야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임금 노릇하면서 우리 성도를 원수처럼 틈만 나면 괴로움을 주려고 하고 고통을 주려고 하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 인생 광야는 우리에게 녹록한 곳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힘들다고 여기 주저앉으면 되냐? 아니에요. 이거 사단의 속임수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 주신 저 한국, 천국 가나안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바라보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멀지 않아서 거기 들어갈 텐데 지금 당장 조금 어려워도 참아내고 견디면 반드시 여기 들어갈 텐데 우리에게 엄청난 보물이 있는데 지금 당장 어렵다고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냐면 이 죽음, 이 하나님이 약속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못 봤던 거예요. 이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틈만 나면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천국을 묵상하라.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묵상하라. 한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세가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가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왔어요. 모압 광야까지 왔어요. 모압 광야면 바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 다 이끌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스가산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시더니 야, 저 편을 바라봐라. 모세야, 네 맞은편을 바라봐. 그래서 모세가 맞은편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산 꼭대기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이에요. 많이 보여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바라보는데 주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내가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널 이끌고 네가 여기까지 도착했지만 너는 못 들어가. 너는 못 들어가고 넌 보기만 해. 눈으로 보기만 해. 그리고 넌 여기서 인생 마감해야 돼. 그리고 비스간 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거기서 죽어요. 죽어서 장사가 되어서 골짜기에 장사가 되어서 묻혔는데 무덤을 오늘까지 아는 사람이 없더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우리가 모세를 보면요. 모세 인생은 파란만장합니다. 120년의 생애를 사는데요. 120년 생애를 사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는지요. 파란만장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살았는 대로. 그는 태어나자마자 히브리 혈통을 가지고 히브리 민족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당시 히브리 민족은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 당시 최강의 막강한 나라에 이제 노예살이라고 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이들이 노예살이라는데 종족이 자꾸 번창해 나가니까 애굽 왕이 이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가 나중에 커져서 애굽을 집어삼킬까 봐 아예 사내 아이를 태어나면 씨가 보존이 되지 못하도록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져서 죽이라고 한 지엄한 왕명을 내려서 히브리 민족의 혈통으로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돼요. 이게 운명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히브리 민족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그냥 나일강에 던져져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셔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살리셔서 이 모세를 살리신 것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그 애굽의 바로 왕궁의 심장부에다가 왕자의 신분으로 크게 하세요. 그래서 40년을 모세가 이 바로 왕궁의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 하셨냐?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우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40년, 나이 40세 될 때까지 아주 호화로운 삶을 살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통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왜 거기서 그렇게 잘하게 하신 하나님이 또 이번에는 나이 40이 되니까 이번에는 살인죄를 짓게 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해서 도망자가 되게 해서 그곳에서 40년을 또 양치기로 늙어가게 하세요. 양치기로. 40년은 아주 전반부 40년은 정말 주단을 깔아놓은 평탄한 삶을 살다가 나이 40이 딱 되면서부터 80 될 때까지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 버려져서 양치기로 늙어가도록 하나님 만드세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늙어가면서 자기를 포기하는 방법을 그걸 하나님이 훈련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만나주시고 거기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내십니다. 이때부터 나이 80 될 때부터 40년 동안 후반 죽음 직전까지 40년 동안 80세부터 120이 될 때까지는 사명으로 모세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애를 보면 아주 우여곡절이 많았고 파란만장했던 그런 삶이에요. 근데 지금 그래서 120년의 생을 마감하고 죽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죽이려고 이제 생애를 마감시키려고 비스가는 꼭대기로 끌어올리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세의 죽음을 보면 얼마나 아쉬움이 많은지 몰라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고생 하면서 나이 80에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120세가 될 때까지 정말 40년 동안을 그 광야의 큰 노정을 다 헤쳐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여기까지 왔어요.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요.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이에요. 모세가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총회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딱 한 번 거역한 것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20장에 가서 보면 바란광에 도착했을 때 이제 이 가데스광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거기서 돌을 집어들고 모세를 향해 네가 여기까지 우리 인도해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막 원망하면서 돌을 던지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물이 없다고 돌로 나를 치려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저 앞에 반석이 있지? 반석이 보이지? 너는 그 반석에 가서 물을 내라고 명해라. 물을 달라고 말해라. 그럼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반석 앞에 가서 서요.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이래야 되는데 모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두 번도 아니고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면 자기를 향해 돌을 집어들고 모세를 때려 죽이고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소리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니까 물이란 거예요. 내가 이 백성들을 이 반석에서 물을 내서 무슨 물을 마시게 하랴? 승질이 나니까요. 혈기가 나니까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땅 두 번 때려요. 반석은요, 예수예요, 예수. 할렐루야. 반석은 예수님을 의시하는 거예요. 반석에 물을 내라고 말하면 되는 건데, 혈기가 나니까 반석을 지팡이를 친다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말을 고역했으니 이스라엘 총회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 모세가요, 하나님께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여호와여, 나로 하여금 저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밟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지금 죽음의 문턱에 이렇게 비스가산 꼭대기 올라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바라보게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말,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변개가 안 된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도 못 바꿔요. 그래서 거기만 바라보고 그냥 여기서 지금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 땅에 들어가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120년 생애의 끝에 와서 이게 얼마나 아쉬움이 남아요. 여기 꼭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인생을 여기서 마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보면서요, 인생의 마지막에 아쉬움을 남겨서는 안 된다. 진짜 인생의 마지막에 아쉬움을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뭐 때문에 그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예요? 그 땅에 들어가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게 목적.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생하면서 가진 어려움을 다 견뎌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바쁘신 일이 많고 지금 구정 명절 전이라 얼마나 바쁜 일이 많으세요. 근데 그러고 모든 일을 접어놓고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신앙을 붙들고 계신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구정 맞이해서 해외로 가족 단위로 해외로 놀러 가고 지금 인천공항이 묘진답니다. 여행 가는 인구들로 금요일부터 있어요. 금, 토, 일, 월, 화, 수 6일 동안 하네요. 지연이 이때라고 그냥 공항에 해외로 놀러가는 인파가 북적북적거린대요. 근데 그런 좋은 것들을 다 버려두시고 우리는 그거 놀러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다 포기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신앙을 붙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그때를 위해서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잖아요. 모세가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 감내하면서 여러분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온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쉬워 이게. 그러니까 이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끝을 보면서 모세처럼 이렇게 아쉬움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쉬운 일들이 참 많아요. 지나놓고 보면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할 일들이 우리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인생 과정에서 아쉬우고 후회할 일들이 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정말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아쉬워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끝에는 아쉬우면 안 돼요. 모세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마지막 끝을 보면서 모세가 마지막 끝에 이렇게 아쉬움을 남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마지막 끝에 이 아쉬움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중요한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끝에 아쉬움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론 성경은 이 성경 전체가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너희가 내일의 미래의 약속을 위해서, 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을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 전체 66권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 몇 가지로 제가 이렇게 압축해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끝에, 인생 끝에 아쉬움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모세처럼 이런 아쉬움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첫째는요, 마지막 끝을 바라보고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을 놓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서 바울의 고백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다 핏받은 그를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 이거를 끝을 놓치지 않게 해서 이 표대를 바라보고 나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요, 죽음을 까맣게, 죽음은 상관없는 것이 우리가 막 살아가요. 이게 문제이게요. 죽음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전도서 7장 2절에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결국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가 이곳에 유심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뭔 말이냐면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대요. 왜 그러냐니까 모든 사람의 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초상집에 가보면 그 사람 죽어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 죽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된대요. 그렇게 돼 살아있는 동안 우리 마음에 이걸 유심하리로다. 마음에다 새기고 살려는 거예요. 나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걸 꼭 마음에다 새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으면 안 죽을 것처럼 살아. 큰 소리 막 치고 막 혈기 부리고 욕심내고, 이 땅은 막 그냥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막 유아독전처럼 막 교만하고. 이게 왜 그래요? 죽음을 못 내다봐서 그래요.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도 죽어요. 이렇게. 이 끝이 아쉬우면 안 되는데, 그래서 끝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다시 말해, 죽음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 죽음을 안 놓쳐야 우리가 현재를 막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죽음을 놓치며 사니까 현재를 막 살아요. 막 내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막 나를 드러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사람 비교해서 나보다 약하면 밟고 나보다 지금 잘난 것 같으면 비굴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여러분 죽음을 못 보니까 그래요. 죽음을. 전도서 7장 4절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지혜로운 사람 마음은 초상집에 있대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 마음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매한 사람은,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다. 잔치하는 집에 있대요. 즐기고 마시고 먹어라. 그러니까 오늘만 즐거우면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조금 잠시 좋자고 영원한 즐거움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은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죽음을 못 보면요,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지금 현재 여기서 즐기고 먹고 노는 것 때문에 그 영원한 즐거움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끝에 아쉬움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오늘을, 죽음 끝을 바라보고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롭게 살래요. 오늘 현재를 지혜롭게 살래요.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로운 자 같이 살아서 세월을 아끼래요. 오늘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라는 거예요. 시간을 막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이게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마지막 끝 모세처럼 아쉬움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가장 먼저 새겨야 될 것은 죽음을 바라보고 오늘을 지혜롭게 살자. 시간을 세월을 아끼며 살자.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또 마지막 끝에 아쉬움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 하나님 말씀 몰랐을 때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 생각이 기준이에요. 로마서 8장 6절로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기준이 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지옥 갈 뻔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구속하셔서 이제는 구원해 놓으시고 네 생각대로 살지 마. 내 생각대로 살아.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날에 아쉬움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사셔야 돼요. 이 사단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 막 이래요. 너 예수 믿었지?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됐어. 어떤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아. 네 생각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래요. 아니에요. 우리 생각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은 다 죄된 생각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마귀 사단의 손아귀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이제는 네 생각 아니야. 내 말씀 따라 살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끝에 아쉬움을 남기지 않고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오늘 현재를 내 생각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 깜깜한 세상, 이 세상은 어두워요. 한 치 앞도 우리가 못 봐요. 여러분, 한 시간 뒤도, 아니 당장 10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인간은. 왜? 그가 어둠으로 다 이렇게 덮여 있어요, 이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걸어나가는 인생길은 깜깜한 길이에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길이에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1년 뒤를 알 수가 없어요. 아니, 한 달 뒤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길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정말 이 깜깜한 세상에서 우리를 비춰주는 유일한 빛이 있대요. 내 발에 등불이 되어주고 내 길에 빛이 된 유일한 게 말씀이래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 말씀. 그 말씀 따라 사시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아닙니다. 칠흑같이 깜깜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내 생각으로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끝에 또 아쉬움을 남기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세 번째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몰랐을 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을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제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의 소원을 두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소원대로 살래요. 아멘. 그래서 내 소원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 네가 원하는 대로 아니야.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 안에다 하나님 소원을 두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알고 그 소원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고 나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그래요. 내가 좋을 대로 살려고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예요. 우리가 그전에 예수 몰랐을 때는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을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지옥 갈 뻔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를 마귀 손아귀에서 피로 값주시고 십자가에 걸리신 자기 피로 값주고 우리를 성도 삼아 주셔서 이제는 우리 마음에다가 우리 예수님 소원을 두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걸 알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이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걸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먼저 내가 지옥 가면 안 된다. 할렐루야. 먼저 내가 지옥 가면 안 돼. 먼저 꼭 명심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거예요. 야, 손철아, 너 지옥 가면 안 돼. 야, 아루나, 너 지옥 가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이렇게. 제일 먼저 나에게 원하는 게 너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를 마귀 손아귀에 붙들려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피로 마귀의 값을 지불하고 너를 지옥 가지 말라고 내가 성도로 내 아들 삼은 거야. 그래, 넌 지옥 가면 안 돼. 이 말이에요, 이 말. 이게 하나님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럼 나만 지옥 가면 안 되냐? 아니요.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면 안 돼요. 아멘? 예,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 그러면 내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살려고 힘써야 되는 거고. 또 이제 나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게요. 전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거 소중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잘 알잖아요. 초대교회, 우리 성령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신약 시대 와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인원이 모여요.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한 번에 하루에 막 3,000명씩 5,000명씩 회개시켜서 교회가 막 수천 명씩 몰려들어서 어마어마한 아주 대형 교회가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처음에 모여서 날마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성도들이. 오늘날처럼 주일 모이고 수요일 모이고 금요일 모이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모였어요. 그리고 또 올 때면 교제하고 예배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근데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다 보니까 뭐를 안 했냐면 전도를 안 했던 거예요. 전도를.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그냥 날마다 즐겁게 잔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몰라서 지옥 가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저들에게 전도해서 저들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끼리 교제하면서 자기들끼리는 즐거워하는데 교회 밖에 있는, 울타리 밖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에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순교의 제물로 삼아서 스데반 집사를 순교당하게 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갖고 이때 성도들이 사도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성경은 사도행전 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니까 한 일이 뭐냐. 뿔뿔이 흩어져서 사마리아 지역에도 또 어딥니까? 안디옥에도 유대 여러 지역에도 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막 생겨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이 교회가 움직이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니까 핍박이 일어나게 해서 그들을 흩어서 전도하게 함으로 많은 교회를 세우세요. 왜? 하나님의 뜻은 우리끼리만 구원받은 우리끼리만 교제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밖에서 방황하는, 예수 몰라서 방황하다가 지옥 들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뜻인데 이걸 예루살렘 교회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핍박이 일어나게 해서 세반 집사 순교의 제물을 삼아가지고 핍박이 일어나게 해서 이 교회 흩어지게 해서
이들로 하여금 전도하여 많은 교회가 일어나게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대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는 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먼저 내가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꼭 붙들고 예수 안에서 사셔야 되는 거고, 나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전도하고 우리 이웃을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이에요. 소원이에요. 하나님 원대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마지막 끝에 아쉬움을 남기지 않고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끝에 아쉬움을 남기지 않고 유정의 미를 잘 거두기 위해서는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높이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인간의 죄 속 때문에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해요. 나를 자랑. 그래서 이 죄를 가진 인간이요, 이 사단이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에 이 마귀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뭐라고 미혹하죠? 하와를 미혹할 때 뭐라고?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선악을 알게 되고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면 살래.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살래요. 그래서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이때부터 인간들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저를 드러내고 저를 자랑하며 살아요. 성경은 우리 성도에게 너를 자랑하지 말라고 철저히 경계시켜요. 예, 잠언 27장 1절에도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자랑하는 주 안에서 주를 자랑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나를 자랑해. 여러분, 우리가 왜 지옥 갈 뻔했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다가 지옥 갈 뻔한 거예요. 마귀가 왜 하늘에 찍혀서 땅에 떨어지고, 예? 그렇게 지옥 깊은 구덩이까지 마귀가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자기 보좌를 거기다 하늘 무뼈 위에 자기 보좌를 높이고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해서 지가 그 자리에 앉고 하나님 자리에 지가 앉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자와 비길이로다 교만 떨다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지옥까지 떨어졌어요, 마귀가. 근데 이 마귀의 사주를 받은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도 지옥 갈 뻔했어요. 내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너를 낮추고 하나님 높이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십시오. 여러분, 나를 절대 드러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지옥 갈 뻔했던 사람들이에요. 마귀처럼. 나를 철저히 낮추시고 하나님만 드러내세요. 하나님만 높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이걸 못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네 가지만 잘 실행해서 살면 마지막 끝에 절대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정말 약속의 땅에 넉넉히 들어간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